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 이제 근거가 된 택하신 자의 믿음,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원래 약속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은 약속된 것이고 그것은 이제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생은 전도를 통해서 나타냈고 또 이 전도는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사도다 그럴 때 사도는 무슨 일을 하는가? 바울 사도는 결국 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영생을 다루는 일이다 그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뭐 회사라면은 무슨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뭐 무역을 담당하고 영업을 담당하고 막 이러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는 영생을 담당하는 의사다 그거죠. 영생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지금 맡았다 그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 정말 절대적인 것, 영생의 문제인데 이것을 자기가 맡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뭐 이명박 당선인다 그럴 때 아마 그도 당선이 됐을 때 자기가 이 나라의 미래, 장래, 좀 이 앞으로의 향방, 자기에게 좀 막중한 그러한 책임이 자기에게 지어져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는 날도 반납하고 뭐 일을 열심히 한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영원한 생명,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그가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건 전도를 통하여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부모가 나에 의해서 영생을 얻거나 못 얻을 것이고 내 과친구가 영생을 얻거나 못 얻는 것 나에 의해서, 내 친척들,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다 마찬가지. 영원한 생명의 그 결정이 누구에게 있나 보니까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만 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이미 우리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행동 시간, 남은 생 50년, 40년, 30년 우리의 생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미 나에게는 영생을 돌볼 책임이 나에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에 우리의 스케줄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교수가 되려면 왜 교수가 되려고 하는가? 또 내가 사학가가 되려면 왜 사학가가 되려고 하는가? 무엇이 되려고 할 때 항상 이미 나에게는 이 영생 이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이 영원한 생명의 이 중차대한 문제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문제로만 고민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볼 그러한 책임이 주어진 자다. 다른 사람을 이제 돌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로 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남을 위해 살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큰 정말 이런 큰 책임, 또 영광스러운 책임이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뭐라고 하는 주께서 나한테 이걸 맡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한 명예고 보람이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는가? 바울 사도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시대에 이 영원한 문제를 담당하는 자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기가 이제 그러한 디도에게 편지하고 먼저 이렇게 문안 인사한 다음에 그리고 디도에게 임무를 맡기고 있죠. 5절부터 이제 쭉 마지막까지 네가 디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니라. 두 가지 일을 맡기셨어요. 너를 그레데는 우리 아까 살펴본 구불에서 좀 더 가야 돼. 더 가다 보면 또 큰 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레데라는 섬인데 거기 아직까지 남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야 돼. 우리 뒤에 잘 들립니까? 어제 좀 안 들렸다고 그러던데 잘 들려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직 끝나지 않고 남긴 일이 있고, 두 번째 할 일은 각성의 장로들을 세울 것이다. 너가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바울 사도는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자기가 못 가니까 디도에게 그것을 네가 마무리 져라. 마무리 짓는 거.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은요, 처음엔 크게 얘기하다가 나중 되면 쓱 없어지는 경우 있어요. 뭔가 할 듯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 참 많아요. 마무리 짓는 거. 일을 잘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약간의 뭐 이렇게 은사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잘 벌려요. 벌리고는 그 대신 그걸 잘 마무리 못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벌리고 또 마무리를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정말 마무리를 짓고자 아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제 그 위에 나오지만 이 그레데인 사람들이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로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이죠.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각 성의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 그레데인이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지만 거기 뭐 12절 같은데 13절 이들이 참 잘못되고 11절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어. 그레데 그 사람들이. 그럴 때 장로를 세워서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를 좀 개혁시키기 원하고 사회를 좀 제대로 세우기 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쓸 수 있는 아주 효율적 방법이 그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사회 개혁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해서 적재적소에 놔두면 그들이 그것을 자기에 속한 영역을 이제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 보초 세울 때도 보면 적군이 들어올 만한 곳, 침투할 만한 곳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오게 탁탁 막는 것처럼 사회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그것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잘 세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나왔어요. 장로의 자격인데, 제가 이제 기회 될 때마다 많이 얘기하죠. 주님의 일은 누구나 해야 하지만, 우리가 전도라든가 이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은 누구나 해야 하지만 그 직책을 맡는 것, 뭐 목사가 된다든가 교회에 무슨 조장이 된다든가 무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주의 직책을 맡는 것은 준비된 자가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시행착오 하면 안 돼요.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뭐 신앙 열심을 내겠지, 이런 식이 아니고 이미 입증된 사람, 그런 사람, 준비된 자만이 이러한 일을 맡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 성경에서 아주 귀하게 보는 거죠. 아무나 맡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을 이제 두 가지로 딱 얘기했죠.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아니 목사님, 그거 사람 다 불완전한데, 그러면 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요, 사람은 흠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렇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이미 이제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한, 그래서 볼 때 뭐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은 불완전하다, 뭐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이 말 속에 자꾸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무슨 뭐 영어 시험이다, 그럼 100점 맞을 수도 있는데, 어휴, 야, 어떻게 영어 시험 100점 맞냐, 애당초 100점 맞는 걸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죠, 여러분. 약점은 다 누구나 있지만 그것이 이 공동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자기 약점을 이제는 어느 정도 보완을 시켜놔야지. 교회 다닌 지 벌써 1년 되고 5년 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참 저 사람은 참 저게 문제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동체 아무 장애가 없어야 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그겁니다. 저 사람 뭐 좋은 사람, 저런 사람 하면 좋겠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장로의 자격. 그것은 좋은 가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 자녀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자녀가 불순종하는 그러한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아주 좋은 자녀를 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가정보다 큰 가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있는 우리 보통 우리 집, 우리 가정보다는 더 큰 가정이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으로서 24시간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자녀들을 방탕하게 만들고 또 불순종하는 자녀를 키웠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어린 자를 키울 수 있겠느냐, 그거죠. 당연한 얘기죠. 제가 얘기 이전에 했어요. 그 동해에서 그 동장을 하는데도 그냥 너무나 일이 많아. 나에겐 너무 힘들어 막. 동장 일을 막. 그 일만 해도 나는 너무 버겁고 제대로 잘 못해서 그 동은 참 엉망이야 막, 행정이.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행정자치부라든가 말이죠. 뭐 국무총리 일을 맡으면 되겠습니까? 이미 입증이 됐는데. 그 동사무소에서도 제대로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집안을 잘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그가 더 큰 집,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좋은 자녀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형제들,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 형제들, 그래서 불신자 자매를 만나면 안 돼요. 불신자 자매를 만나면 그가 신앙으로 제대로 자녀를 교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나는 장로를 꼭 안 되겠다, 평생 나는 장로만큼은 안 되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뭐 방탕하게 지내든 불신자가 돼. 그래 여러분, 혹시 또 장로나 혹시 집사 같은 걸 좀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내에서는 내가 한번 조장 정도는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집사하는 데가 꼭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영광스러운 교회 직분은 딱 두 가지 성경에 있는 건 집사와 장로예요.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런 꿈을 꾼다면, 여러분 그런 꿈을 꾸면 신앙 좋은 자매를 아내로 맞이할 생각하세요. 또 마찬가지예요. 나 우리 남편이 좀 장로 됐으면 좋겠다, 집사 정도 되면 좋겠다, 나 우리 남편이 함께 교회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신앙 좋은 형제를 만나야지, 매력적인 형제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형제를 만나는 아직까지 그 어린 단계에 눈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은 이 장로가 되겠습니까? 뭐 장로 선거가 뭐 매력적인 사람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남편이 정말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당당하고 말이죠, 집사도 되고 장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매들 잘 생각하세요. 자녀 잘 교육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하는 거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성이 직장을 가질 경우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자녀의 양육이 충분히 되는 가운데서는 직장 생활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물론 내가 무슨 약사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내가 무슨 슈퍼마켓 주인이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같이 뭐 하면서 장사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저 돌봐줄 수 있으니까. 신앙은 절대로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직장 생활 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워낙 이제 뭐 혼자 벌어서 뭐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뭐 실제로 그렇지도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건 좋은데 자녀 교육까지도 포기하면서 직장 생활 한단 말이에요. 타가소에 맡기고 말이죠. 그건 제가 이전에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여러분 기억나죠? 명확히 기억나야 돼요.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에게 이 책임을 주었지, 뭐 친정엄마라든가 시엄마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못 키우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결국 안 되면, 대부분 경우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애를 울리죠. 애가 막 엄마 떨어지기 싫은데 막 애를 울리잖아요. 나중 되면 이제 그 애 때문에 엄마가 울어요. 애가 이제 막 잘못 자라가지고. 대부분 이제 겉보기는 말짱하지만 속으로 많이 곪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딴 사람은 24시간 돌보고 있는데 본인은 저녁에 피곤한 시간 2시간 돌보면 이미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우리 공부하더라도 딴 사람 예를 들면 10시간 공부하는데 자기 10분 공부한다면 그건 아무래도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키웠는 요게벳 같은 그 부모가 있잖아요. 그 엄마가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녀는 자기는 뭐 직장생활 다 하고 자녀도 막 대충 좀 키워놓고서는 왜 내 남편이 장로 안 되는가, 집사 안 되는가, 그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교회라는 데는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녀를 키우지 아니한 부모, 그 사람에게 그 자격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좋은 가장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남편이며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혹시 좀 마찬가지, 여러분이 방탕한 생활하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자기 아버님 그래서 장로 못 되게 하거나 집사 못 되게 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나는 우리 아버님께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에서 방탕하게 살면, 그러면 이제 집사 장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그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내 인격과 내 삶이 부모가 나를 어떻게 교육시켰는가가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보면 감독은 7절에 감독이라는 나와 있죠. 5절에서는 장로. 보통 장로와
감독은 같은 말입니다. 다만 이제 보통 명예, 인격 이런 걸 다룰 이런 측면에서는 장로라고 쓰고 어떤 사역, 일 이런 측면에서는 감독, 즉 하나님의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독은 그러니까 앞부분의 그 내용이 다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감독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좋은 가장으로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요. 한 번 더 나오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6가지 총 13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앞부분 6가지는 부정적인 게 나와요. 이런 감독은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약점은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돼. 공동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약점이라면 그런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직분을 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체를 섬길 때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했지만은 이 고집 부리는 거. 우리 고집 센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집 센 거는 참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 우리는 저 사람 좀 고집이 좀 있는 편이야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고집이라는 건 나쁜 거예요. 항상 자기 뜻을 관찰하고 자기 의견을 관찰하려고 그러고 고집. 우리 신앙인이 무슨 고집이 있습니까? 우리 고집대로 살면 안 돼요. 고집. 자기 걸 상상 말을 안 들어 이 사람은. 누가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한번 마음만 정하면 신념은 그래야 되죠.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든가 이건 뭐 누가 뭐래도 흔들면 안 되지만 자기가 뭘 하려고 하던 거 있잖아요. 주위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권해도 소용없어. 그냥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직 미성숙의 특징입니다. 고집이 있다는 건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 한번 우기면 끝까지 우겨요. 그러니까 보통 고집 있는 사람은 자기가 고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고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상하게 내가 얘기하면 꼭 관철이 돼, 내 의견이. 그런 경우는 이미 물론 탁월한 의견이기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딴 사람들이 아유 제가 또 얘기하기 시작했으니 꺾을 것 같지도 않고 에이 그냥 맞춰주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고집 센 건 나쁜 거예요. 자기가 하면 자기 자신 생각할 때 어때? 좀 고집이 좀 센 편입니까? 요즘 뭐 다 이제 외아들 이제 둘 하나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여러 형제들 형제 자매들 쪽에서 잘하면 이렇게 이리 쥐어 맞기도 하고 저런 이렇게 하면서 이런 꺾을 수가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특별히 요즘 이제 부모가 자녀를 섬기지 않습니까? 다스리지 않고 섬겨.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집 세져 가지고 그냥 자기 뜻을 계속 집에서 늘 그랬으니까 자기의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밀고 나가는. 근데 성경은 이 고집이 아주 나쁜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성숙한 것이고 고집 센 사람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 고집을 꺾을까를 고민하세요. 암만 주위에서 얘기해도 듣지 않아. 고집 센 사람들은 보통 이제 미성숙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회의를 하다가도 장로면 감독 회의하다가도 한번 딱 고집 세웠다면 암만 해도 소용없어. 그 사람이 주장하니까. 그런 사람은 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급히 분내지 않고 늘 온유한 것을 얘기하죠. 버럭 화를 내는 경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우리나라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물론 구타는 모르겠습니다. 구타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 회의하다 말고 주먹이 먼저 날라고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런 경우 안 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이 부정직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돈 문제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죠. 대충 이제 거의 뒷부분은 이 돈 문제를 보면 그 사람의 그런 인격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돈 쓰는 거 보면 어떤 사람 아주 구두쇠 그런 사람은 벌써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다른 사람 돌보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구두쇠들 돈 잘 안 쓰는 사람들 아직까지 자기 것 주장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생각 안 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고 돈이라는 걸 자기가 계속 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쓰질 않아. 써더라도 인색해. 하긴 하는데 아주 인색하게 한다든가. 이 돈 문제를 보면 대충 그 짐작이 가요. 이 사람은 이런 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돈 문제를 좀 깨끗하게, 좀 넉넉하게, 좀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 세상 사람들이야 뭐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돈 따위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뽑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안 하는구나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정말 고집도 별로 없고 화도 잘 안 내고 술도 안 마시고 폭력도 안 하고 돈 문제가 깨끗하구나. 그 장로다 이게 아니고 감독이다가 아니고 그럼 뭘 하느냐 이거지. 뭘 해. 안 하는 것만 해갖고 뽑으면 안 되죠. 하는 게 있어야지. 하는 거는 여기 8절에 나와 있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제 섬김이죠. 섬김.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에 다 들어가요. 결국은 이 사람은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물질을 쓰는 사람이고 자기의 수고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 이걸 좀 들으면서 혹시 납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야 돼. 자기는 그런 걸 좀 좋아해야 돼. 섬기는 거. 좀 누굴 사주고 뭐 이렇게 섬기고 막 도와주려는 것. 이게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고 자라면 참 좋은데 집안 분위기가 그러면은 그런 거 보고 자라면 참 좋아요. 그런 이제 그런 거 한 번도 못 보다가 신앙을 갖고 나서부터 이제 하려면 이게 뻑뻑하고 힘들죠. 그만큼 그래서 원래 그래서 모태 신앙의 유리한 점이 이런 거예요. 쭉 보고 자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려니까 생전 섬기지 않았댔는데 섬기려니까 이제 잘 몸이 뻣뻣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느 순간 자기 것 챙기고 있고. 우리 나그네를 대접하며 섬기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도자구나.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요. 선행을 좋아하며 선행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걸 전혀 개발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뭘 하면 저 사람이 좋을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섬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이게 보여 이게 이런 거 하면 저 사람이 참 유익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유익이 있고 요것 저것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유익이 있고 항상 머릿속에 있잖아요. 쓱쓱 지나가면서도 벌써 이 사람의 유익은 요거고 저 사람 유익은 요거고 이렇게 항상 유익이 쓱쓱쓱쓱 돌아가야지. 도대체가 그냥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생전 그 사람 근처 가보면 무슨 전혀 유익을 받을 수 없어.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보통 따가 되는 거야. 따. 뭐 아무나 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그 사람 주위에 가봐야 우리가 유익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몰리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혼자 그저 도도하게 지낼지 모르지만 그건 따야 따. 이런 유익을 베푸는 것이 이렇게 눈에 많이 이렇게 보여야 되고 몸에 이렇게 아주 익으면 참 좋죠. 이렇게 벌써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되겠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면 유익이 되겠고 그래 우리의 삶이 이제 남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남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고 본인 스스로가 신중하며 아주 이렇게 건전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건전한 마음, 근신, 혹은 분별 이런 것들. 또 의로우며 사람들 사이에서 좀 치우치지 않아. 자기가 친하다고 해서 또 자기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기준을 바꾸지 않고 둘러대지 않는 사람들이죠. 둘러대지 않는 사람. 그때마다 자꾸 둘러대지 말고 치우치지 않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절제. 온라인 절제가 많이 이제 요즘은 이 시대는 이제 편안하다 보니까 이 절제가 많이 없어지는데 자기의 어떤 충동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충동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힘이 있는 거죠. 절제하는. 이런 면이 우리가 많이 약해요. 절제하는 거. 오늘 청소년들이 절제가 참 부족하잖아요. 절제. 자기를 이렇게 잘 못 다스려.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절제하며 그리고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가야지 말씀과 즉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렇게 누구를 권면하고 책망하면 그 말 듣겠습니까? 삶에 그런 게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됨 없이 가정적으로나 또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도 세지 않고 화도 잘 안 내고 뭐 나그네를 대접을 잘 이런 게 쭉 준비가 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할 때 그때 효과가 있단 말이죠. 제가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 가서 뭐 상담하려면 유학하고 뭐 상담 박사를 받아오겠다.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리 상담해도 본인이 그렇게 살아야죠. 박사 받으면 이게 다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이게 이러한 인격이 저절로 형성되나요? 차라리 박사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인격이 빛나고 삶이 따르는 사람이 남을 권면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하나도 그렇게 안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나도 안 하면서 얘기하면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그래서 오늘날 제가 보면 무슨 상담을 많이 하고 뭐 이제 막 이러는 사람들 상담 문제라든가 뭐 남을 돕겠다는 사람들 먼저 자기를 좀 이렇게 바꿔놔야 남을 도울 수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잘 준비된 장로가 필요한가? 그것은 10절부터 나오는데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로 여기 보면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 복종치 않고 헛된 말을 하고 또 속여 아주 질이 아주 저질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우리 이 처음에 불순종부터 나오잖아요. 원래 우리 신앙 없는 사람의 특징이 불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나 불순종해요. 잘 말을 안 들어. 원래 옛 사람의 특징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위에 좀 뭔가 영적인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매사에 좀 사람이 부정적이고 주위 사람을 좀 이렇게 주위 사람 말에 이렇게 잘 순종하지 않고 좀처럼 종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는 완전히 불순종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믿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이웃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잖아요. 순종. 특별히 여기 보면 본문 중에 이렇게 나죠.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 나름대로 정통 종교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보증 그 사람 과연 하나님의 일꾼인가 아닌가 그것은 교회 내 직책 권위가 아니라 오직 삶에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할례파 나름대로 그렇게 따르겠다는 자들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뭐 교회에서 뭐 집사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뭐 조장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래서 뭐 나 교회 딴 교회 간다 뭐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어느 교회나 다 그런 게 있기 마련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근데 이들이 어떠는가? 이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며 그들로 인하여 11절 거기 보니까 이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 준비된 장로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잘못 사는 사람들은 자기만 잘못된 채로 있지 않고 꼭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망하게 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는 그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 청소년 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대학 시절에 친구 잘 사귀어야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평생 잘 사귀어야 돼요. 주위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련회는 뭐 한 주, 두 주, 세 주, 요 기간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며 영향을 받지만 일단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뭐 회사나 또는 학교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아마 이 나에게 영향을 줄 불신자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지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즉 헌신이 안 돼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여러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죠. 제가 이전에 어떤 한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는데 주일만 이제 한 번씩 만나서 돕지만 도무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안 바뀌는 이유가 나중에 알아서 1년 지난 다음에 그 주위에 3명의 삼총사가 있었어요. 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주 세속적이야. 세상적이 아주 세상적. 성경과 너무 거리가 멀어. 그 친구들은 그 성경을 거의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주일날 그저 예배만 겨우 드리고 마는, 전혀 이 진보가 없는, 학교를 들어갔지만 그냥 1학년에 멈춘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불순자가 헛된 말을 하면 속이는 자가 많은 줄 할례파 가운데 크게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늘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문제죠. 오늘날도 지금 우리 많은 교인들이 미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열심을 못 내나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지금 우리 이단에도 많이 들어갔고 또 미성숙한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함께 망할 자들이 우리 성도들 주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몰라요. 만약에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서 있으면 되죠. 확실히 서 있느냐.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누가 이상한 와서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어떤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그럴 때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실히 여러분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 나부터도 확실히 서서 같이 망하면 안 돼. 그 사람들 망할 사람들인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자꾸 나한테 세속적인 것을 계속 요구하고 그럼 나도 이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 될 만큼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여러분 확실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확실히 서 있는가. 제가 이제 군대 갈 경우 보통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신앙이 견고해서 아무리 군대에서 뭐라 그래도 네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특별히 카투사를 갈 경우는 더 심하죠. 시간은 남고 온통 보이는 것은 음란한 것밖에 안 보여. 그 3년 동안 음란한 분위기 들어가서도 신앙을 지키겠느냐. 카투사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거. 자기가 확실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실히 서 있어야 돼. 이 면에서 나는 확실히 서 있는가.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확실히 서 있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제안한 게 뭡니까? 신구약 66권 중에 최소한도 22권 3분의 1 정도는 연구해야지. 한 두세 권 연구한 그 두세 권 연구해서 깨달은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내 인생길이 결국 세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성경을 22권 이상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되고, 그래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위로부터 머리로 알아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지혜와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러니까 PBS 한 22권 정도 연구하고 기도는 1시간 이상 하고, 그리고 내가 영적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한 20명 정도를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여러분 든든하게 지켜줄 때 한 그래도 넘어질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 정도라면 좀 어느 정도 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기준을 얘기했는데 이 기준에 약간 못 미치면 건 괜찮지만 너무 못 미치는 사람들, 이건 자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걸 판단할 때 어리게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 그 어린애들이 뭘 결정할 때는 굉장히 어린 결정이죠. 예. 우리 꼬매들이 한 5살 먹은 뭐 요즘은 좀 영악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4살 먹은 애입니다. 4살 아주 그냥 공주 같은 옷을 입고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막 흙탕물 있으면 거기 가서 논다든가 구분이 안 되는 거 제가 공주 옷인데 가서 흰 옷인데 가서 흙탕물에 가서 막 논다. 이게 전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니까. 그러면 10살만 돼도 벌써 그건 알죠. 안 가죠. 공주 옷이니까 안 가요. 자기가 분간이 돼야 돼. 자기 생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40년, 50년짜리 생을 여러분 더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입니까? 자기가 확실히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4살, 5살, 6살은 유괴당할 수가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유괴 안 당해요. 유괴 안 당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건 뭐 근데 어린애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게 없으니까. 영적으로 위로부터 공급되는 자기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참 이게 어떻게 흔들리는지 몰라요. 나부터 확실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 돼야죠.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그 가르침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출석하는 동안에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공부해서 가르침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 의대생도 마찬가지. 의대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됩니까? 가방 들고 가서 확실히 자기 걸 하나하나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인턴 때 공부할 게 있고 레지던트 때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11년 정도 해야 그래야 뭘 싫어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나라는 사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길은 보여요. 그래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몇 학년입니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몇 학년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몇 학년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둬야 돼 우리가. 빨리 이것도 영적으로도 대학생이 돼야 된다는 거. 뭐든지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다 노력을 통해서 올림픽 선수들도 보면 다 노력을 해서 올림픽 그 게임에 출전해서 뭐 금메달 따든지 은메달 따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신앙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요 준비 때, 아직 젊을 때, 가능하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왜냐하면 생애 제일 중요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 눈으로 선택하면 좋거든.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 한 22권 정도 가지고 관점을 하면 이 관점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예쁜 자매랑 결혼 안 해요.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이 마음이 밝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결혼하고 또 매력적인 형제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매력적이면 소용없거든요. 신실한 형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무리 주위에서 뭐 그 사람 만나지 말고 저 사람 만나라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자기 눈에는 그 흙탕물이 괜찮아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꼬매들한테. 이제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는 나이를 먹고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성년이 된다는 건 자기 일을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과연 무슨 기준으로 그 자매를 만나는 겁니까? 무슨 기준으로 그 형제를 만나고 무슨 기준으로 유학을 가며 무슨 기준으로 자기가 어떤 직장을 택할 수 있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내가 군대를 어떻게 갈 것이고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위로부터는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통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2권을 속히 연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22권을 속히 연구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매를 바라보세요. 더 형제를 바라보세요.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참 다행스럽죠, 여러분. 이런 걸 혹시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속히 성경을 많이 알고 그 깨달음에서 결정을 해라. 이거 놔둔 채 하면 여러분 남은 이 일생이 사실은 참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 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다 결혼할 때는 뭐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뭐 영원히 사랑하리. 그거 3개월짜리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 제자훈련 특강 이성교제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매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서 하면 또 들은 사람 많아서 제가 안 하는데 못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성교제는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들으면 나중에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결혼 취소도 못하고 기껏 할 수 있는 게 이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참으면 이제 그거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행복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신 결혼을 나 이런 미성숙으로 말면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될 건데 평생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가르침의 싸움이에요. 저들이 헛된 말 해가고 그래서 결국은 집들을 다 무너뜨린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쳤겠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그런 상황에서 하면 좀 성경학교 같은 걸 해서 우리 학원처럼 이 66권을 빨리 이렇게 공부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배워야 뭐 깨달음에서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 내가 그래서 2년간 가르쳤다를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는 그렇게 가르칠 내용이 있을까? 2년 동안. 여러분한테 내가 2년 동안 가르칠 내용이 있을까? 이런 걸 좀 자문해 보는데 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속 가르치면 되니까. 성경 계속 가르치죠. 우리 저는 뭐 제가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20대라든가 지금 한 30대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힘이 안 들잖아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힘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면 한 6개월짜리 이런 훈련 같은 거 만들고 싶어요. 6개월짜리. 그래서 아침에 2시간, 점심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씩 내가 막 강의를 하면 한 6개월 정도면 이 66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 이 시대를 향해서 나도 두란노처럼. 제가 그래서 에베소 가서 그 두란노 가서 그 앞에 사진 찍었잖아요. 내가 적어도 뭔가 좀 느껴진다 이거죠. 제가 딴 사람한테 꼭 두란노 꼭 좀 찍어달라고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섰는데 두란노 이게 가르침의 싸움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3주 훈련을 받는 것은 그나마 이제 못했던 거 보충을 하는 거지만 이건 사실은 짧아요. 여기서 어쩌면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요 3주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번처럼 PBS를 시간만 날 때마다 계속 하면서 말씀을 계속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우리 뭐 고시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판례 같은 거 계속 외우지 않습니까? 자꾸 막 외우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영어 회화를 하려고 그러면 영어의 문장들을 자꾸 내 것으로 자꾸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성경도 내가 내 것으로 자꾸 이런 이 가르침을 세상에서 주는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이 가르침이. 그걸 계속 자기 것으로 이렇게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흡수된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주 하지만 사실 이것도 짧은 거죠. 짧아. 우리 처음에는 우리가 한 달 했잖아요. 한 달 했다 내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2주만 하자. 그래서 또 2주 하다가 또 너무 짧다고 또 막 그래서 3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 성경에 대해서 눈을 가능하면 좀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온통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1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그의 명령이에요. 엄히 꾸짖어라.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아마 그것은 이제 당시의 세속 철학자겠죠. 그레데인 가운데 어떤 나름대로 지혜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제 이 자기도 그레데인이겠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짐승이고 아주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그런데 바울이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이 이것을 인정할 정도로 이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원래 잘 시켜. 물론 뭐 한국 사람은 어떻고 중국 사람은 어떻고 뭐 일본 사람은 어떻고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거짓말쟁이고 되게 게으르고 악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레데 사람 그 이 증언이 참되도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좀 순수하지 않아.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며 속이는 자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한 것은 신앙의 풍토를 무시할 수 없어요. 물론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하는 거는 뭐 그들의 잘못이지만 원래 그런 데서 배운 것, 그 품성, 원래의 품성이 어느 정도 작용한 거죠. 어릴 때부터 그걸 쭉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풍토라는 게 참 중요해요. 환경. 원래 우리 한국 이 풍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적인 이런 풍토를 좀 잘 생각할 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음란하잖아요. 자, 한국이 너무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음란하고 한탕주의 또는 돈에 대한 아주 아주 그냥 집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간 이런 풍토를 생각할 때 이게 근데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청소년들은 별로 꿈이 없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별로 꿈이 없고. 그래 이런 이 전체 분위기니까 교회도 가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위로받고자 교회 나오고 또 복받고자 교회 나오지 남을 전도한다든가 이런 건 진짜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풍토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아주 워낙 우리 지금 다들 자기 중심이고 개인주의잖아. 이게 어느새 교회에도 흘러 들어왔어요. 그 당시 그 시대 분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막긴 막지만 쉽진 않아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니까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잘 안 하고 핍박이 없으니까 전도도. 제가 볼 때 이렇다면 한국 교계에서는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죠. 훌륭한 인물이 잘 안 나오니까 오히려 중국에 이제 그걸 기대하게 된 거예요. 중국에는 핍박 속에서 저들은 정말 가난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교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들은 목숨 내놓고 섬겨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있고 내가 보기엔 계속해서 이 풍토라는 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점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교회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가 그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교회 목적 같아. 이미 그런 풍토로 자꾸 흘러가요. 아니면 이제 어떤 개인주의로 빠지고 기복주의 혹은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라는 것도 결국 자기 만족이거든요.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섬기려니까 뭔가 좀 감정적인 만족을 되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로 많이 하려고. 점점 이제 교회마다 방언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방언. 뭐 진짜 방언도 아니겠지만 하여튼 방언 많이. 뭔가 거기서 자기의 뭔가 신비적인 걸 뭐 자꾸 느껴보려고.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예, 이러한 풍토가 그래서 앞으로 점점 안 좋아지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디도가 할 일은 이제 이것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엄히 꾸짖어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 신자들이죠. 왜냐하면 자꾸 넘어가니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꾸짖어 줌으로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아무도 안 꾸짖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꾸짖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야단쳤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15절 16절에 보면 이미 이 거짓 교사들은 양심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다. 이제는 안 되는 단계 이미 고의적으로 한두 번의 실수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알면서도 양심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이미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완전 고의적으로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안 되는 거야. 이건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들은 말로는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또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그때나 한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싸움은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꾸짖는 이러한 삶,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는 먼저 첫째로 보면 이들에 대해서 아주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를 갖고 있어요. 이들은 정말 안 좋은 자라는 거예요. 가증한 자요, 불복종한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단정적으로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거.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냥 좋게 둘러서 그저 뭐 그렇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냥 잘못된 얘기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그건 또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설교 중에 자꾸 내가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 되는데 이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내 눈에 들보 형제 눈에 티. 이거 그걸 늘 조심하라 그랬지. 잘못된 걸 잘못되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해서는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명백한 죄악을 지적하기는커녕 나는 뭐 나은가? 뭐 이런 식으로 한 발짝 빼는. 그럼 우리가 비방과 이런 판단을 혼동치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착하다 보면 이런 걸 잘 못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왠지 좀 꺼려. 비방하는 게 아닌가. 언제쯤 우리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은. 아니 그보다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의로운 분노에 쌓여 있는 사람. 언제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까요? 교계를 바라보면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통한이 여기는 심정.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부모가 죽었을 때 그 슬퍼하는 그런 감정,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통한이 여기는 그런 심정, 잘못을 잘못으로 그대로 보고 그것을 고쳐보고자 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 지금 엉망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엉망이고 말이에요. 잘못된 게 이렇게 많은데도 집사들이 술 먹고 뭐 고스톱 다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생전 1년 내내 한 명도 전도도 안 하고 거듭나는 사람들도 없고 성경 연구 진짜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좀 드리고 교회 봉사 좀 하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고 돈을 좋아하고 학벌을 좋아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섬기는 거 별로 없고 고집 세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걸 바라보면서 소위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가 있는가? 막 분해하고 교회에 또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막 분해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쓱 넘어가는, 그만큼 자기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아픔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이런 풍토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자를 많이 키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미지근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소위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정말 기복적으로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 없고 좀 놀다가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청소년들은 타락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지금 많은 경우 이제 뭐 게임과 인터넷 또는 이제 뭐 연예인 되려고 뭐 주로 이 청소년들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또 대학생은 대학만 들어오면 술도에 빠지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줄어가고 이단은 점점 늘어나고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또 신학교에 막상 들어가 보면 참 너무나도 이 한가한 모습들 제가 많이 보고 사회는 이런데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을까?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열정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열정. 눈을 좀 들어서 이 시대의 그 어둠을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바울은요. 지금 이 디도서 이렇게 1장을 딱 읽었을 때 느끼는 게 뭡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시대의 분위기에 속해서 그냥 자기 원래대로 계획한 대로 사는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 그냥 이런 시대에 속해서 자기 그냥 길을 그냥 보통 코스대로 가는, 뭐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하고 뭐 승진하고 나 결혼하고 장가고 뭐 그냥 자기 길만을 찾지 않고 그는 나와 있어요. 바울은 나와 있고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속해서 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시대와 싸우고 있단 말이죠. 시대를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한국의 이 현상을 보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시대일 뿐이에요. 하나의 현상이 한국의 현상. 성경이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 보일 때 우리는 한국에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국을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청년의 때 이런 걸 꿈을 꿔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토익 점수 올려서 잘 좋은 데 취직하고, 이 말 또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뭐 생각에 거의 뭐 이 시대와 좀 어떻게 한 시대를 바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대학교 들어가면 술독에 다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이런 많은 문제들, 기껏 하면 이제 취직하면 야근함으로써 또 가정이 다 깨지는 경우도 많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 여러분 이런, 그리고 어떻게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아주 음란한 이런 시대, 내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내가 자꾸 시대에 속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시대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장로를 세워야 될지 몰라요. 제대로 된 사람들을 자꾸 박아놔야 돼.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도록. 이 바울 사도는 전혀 그는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렇게 움직여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자기 것을 딱 쥐고 오히려 그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시대에 맞춰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시대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분위기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진 거가 많이 없더라도 여러분 좀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젊음을 들여서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을 바꿀 것인가? 한 시대를 내가 어떻게 한번 바꿀 것인가? 성경의 관점대로 잘못된 것들을 내가 고치며 성경대로 돌아가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시대에 속한, 그래서 그냥 시대 따라가고 먹고 살기 바쁘고 집장만 하기 바쁘고 뭐 하기 바쁘고 또 나이 들면 노후 대책 마련하기 바쁘고 그냥 남들이 가는 그런 코스 말고 우리 마음속엔 적어도 한국을 바꾸겠다. 꼭 대통령만 바꿉니까? 우리가 바꿔야죠. 이 시대를, 이 나라를 내가 책임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하여 이 디도에게 그 그레데 그 지방을, 이런 풍토를 바꿀 것을 명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한국이면 한국, 아니면 21세기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 시대를 내가 움직이는 인물이 돼야 되고, 나에 의해서 시대가 따라와야지 내가 시대에 하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그 속에 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패기 없는,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바에는 정말 너무 억울하죠. 기껏 한번 내가 어쩌다 내가 태어났는데, 나 한 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과정을 겪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 끝낼 것인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시대를 바꿀 것을, 한 번은 사는 거 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